오늘도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엘리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심판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였느냐? 전쟁으로 임하였고, 그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천여 명이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갔는데 무려 3만 명이 죽는 일이 2차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그 2차 전쟁에서는요, 백성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 즉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로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의지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낙심하며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의 능력 앞에 떨게 하시며 여호와의 손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 성도님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혹 돌이키게 됐다면 돌이키시고 혹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임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손은요, 첫 번째로 우상을 멸하는 손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다곤 신이 머물고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에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곤 신의 포로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포로는 자유가 없고 포로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우상인 다곤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는 다곤 신과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 신을 한 신당에서 모시니까 그 두 신이 합쳐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또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당에 언약궤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다곤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호와 궤 앞에서 다곤 신상은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 것이 아니요, 어떻게 넘어졌느냐? 아무런 방향성 없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보고 얼굴이 땅에 닿은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그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언약궤 앞에 절하는 것이고, 언약궤 앞에 승복하는 모습이 바로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도 사람들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다곤 신상을 잘못 세워두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연현상 때문에 넘어졌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시 그 다곤상을 제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 그 다음날 또 일어나요.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목이 잘라져 있고요,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지고 신상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 즉 아스돗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신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로 생각해버려요. 결국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쟁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승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뼈저리게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대적이 힘이 없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무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대적들에게 전략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대적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잡아줬기 때문에, 옮겨줬기 때문에, 세워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강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진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이 있어서 그들 앞에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의 그 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옮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고꾸라져서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직장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계획했던 여러 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민감함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아스돗 사람처럼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다시 세우면 되겠지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넘어뜨리시고 잘라내어 무능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다 보면요, 사무엘하 24장 말씀도 언젠가는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인구 조사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요, 인구 조사할 수 있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장수가 몇 명인가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7만 명의 전염병으로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왕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는 뭐였느냐? 다윗이 그동안은요, 모든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지금 나가야 합니까? 묻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싶었던 바로 그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과 같은 그런 일을 다윗이 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다른 우상을 하나님의 곁에 세워두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넘어뜨리고 파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이니까 그렇게 벌 받아도 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인 이유는 뭐냐? 블레셋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행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결국 그 우상이 넘어지고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넘어뜨리고 분명히 파괴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 사람이 보이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때로는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어 그 상황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목회하다 보면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또 목회하다 보면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곳에서 구별되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자인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 그 무엇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꼬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이 파괴되고 그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여나 그 마음이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서 우상이 되어버려서 저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가 넘어질까 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하나님만 내 삶의 그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나를 그 죄에서, 올무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혹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고 산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말씀이 되어버려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여호와의 구원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그 5장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6절에 여호와의 손이, 7절에 그의 손이, 9절에 여호와의 손이,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우상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고, 6절 이하에는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3번 옮겨져요. 오늘 5장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 에베네셀에서 아세돗이라는 곳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그 아세돗으로 가는데 그곳에 어떻게 되느냐,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 아세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해버립니다. 또한 두 번째 간 곳은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갑니다. 이 또한 가드 지역도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드 지역에 여호와의 궤가 임하니까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심판하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3번째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 에그론 지역입니다. 이 3번째 에그론 지역 갔을 때 그곳에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죽거나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거나 그 독종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5장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심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을 심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늘에 사무치도록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되 심판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6절 이하에 보면요, 세 곳으로 옮겨갑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를 지나 에글론으로 옮겨간 걸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곳에 재앙이 내리니까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아스돗 사람들이 야, 가드 너희들 가져가라, 가드로 보내버려요. 가드에도 재앙이 내리니까요, 야, 우리 못 이기겠다, 에글론으로 너희들 가져가라 하면서 보내버려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요,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주석하냐, 아스돗의 신은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첫날은 꼬꾸라졌어요. 둘째 날은 꼬꾸라지고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열받아요. 분명히 전쟁에서 백성들과 싸울 때는요, 4,000명을 죽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3만 명을 죽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 승리는 누가 갖다 줬느냐? 풍요의 신인 다곤 신이 갖다 줬다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곤 신의 제물로 바쳤는데, 세상에 거기서 붙었는데, 거기서 싸웠는데 다곤 신이 져버렸네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드로 보낸 것은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가드 지역으로 보냈는데, 이 가드 지역은 골리앗이 속한 아낙 족속이 거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의 키나 아낙 족속은요, 거인이었어요. 그들의 평균 키는 2.5m에서 3m가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한 건장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가드 지역은 어떤 곳이었느냐? 힘의 신이 있는 곳이 가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하고 싸우니까 안 돼요. 이제는 그 거인을 다스리는, 그 거인에게 힘을 주는 힘의 신이 있는 가드 지역에서 하나님과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 힘의 신이 하나님 앞에 져버리고 맙니다. 승복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보낸 곳이 어디냐? 에그론이라는 거예요. 에그론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 구약에는 바알세붑이라고 나옵니다.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들의 대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풍요의 신도 저버리고 힘의 신도 저버리니까 이제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바알세불이 있는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신들 중에 왕인 바알세불과 하나님과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죠.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겨버리시죠. 우상을 이겨버리시죠. 진멸하시죠. 심판하시죠. 이 언약궤가 옮기는 것을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물리치시고 그 신들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 일하신 분이, 역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우상과 같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쫄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정복하지 못한 약속의 땅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연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갑니다. 거의 다 점령할 때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더 이상 의욕이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는데, 거의 다 점령했는데 13장 3절에 보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이 여러 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 5 통치자가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 땅이 어디였느냐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이라고 나와요. 말은 어려워요. 하지만 이 5개 지역 중에 3군데는 들어본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간 지역이에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겨간 지역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연약해서 일하지 못할 때 그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 밟으면 너희 땅이 되겠다라고 축복해 주신 그 땅을 여호수아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쟁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듦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고요, 발버둥 치지만 더욱 옥죄어 있는 그런 내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나는 지쳐서 일하지 못하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여호와의 손은 그때도 역사하시고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주저앉았지만, 나는 눈물 흘리고 있지만, 나는 포기하고 있지만, 나는 일어설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도 나에게 약속한 그 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혹 코로나 때문에, 혹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저앉은 분 있습니까? 낙심한 분 있습니까? 눈물 흘린 분 있습니까? 마음에 애통한 분 있습니까? 목사는 그 마음 몰라줘도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몰라줘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내 마음 몰라줘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편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줄 서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자녀들 되시기를, 또 우리 가정 생업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